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럼 지난주의 말씀은 주가 다스리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가 다스린다는 그 선포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주가 다스리신다는 그 고백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젠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작정한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과연 주가 다스리신다는 그 고백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최종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그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이 목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아이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에 머리시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저희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라 지체입니다. 한 손가락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프듯이 한 지체가 아프고 한 성도가 아프면 온 몸이 다 아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잘하는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 닮아가면서 세상이 누렸던 지위와 권세를 이 교회 안에서 자꾸 액세스 시키려고 그러고 누리려고 그러면 그거 큰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번 주에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백성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어떤 모습을 누리고 있어야 되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다스린다는 그 큰 명제 속에 두 번째로 오늘 다스릴 것은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왜 주라고 하셨는가? 그걸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절대 있을 수 없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왜 차고 넘치도록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절을 보시면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자비가 바로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참 저희들이 힘듭니다.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힘든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6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과 7장을 비교하시면서 쭉 한번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 이러한 모습이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벌써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겁니다. 팔복 중에서 일복과 팔복은 현재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어려운 자는
천국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복절은 다 미래형으로 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소유한 자가 결국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셨을 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천지창조를 보시면 하나님이 그냥 주고 싶어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것도 제일 좋은 곳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죄로 물들였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천지창조하신 그 당시, 죄가 틈타지 않던 그 당시에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본 자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이게 달라집니다. 옆에 쓰고 있던 그 색안경들이 싹 벗겨지면서 내가 봤던 것이 이게 잘못된 가치관으로 봤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서는 못 베기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주시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빌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백성물로 주려 합니다. 이것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에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어떻게 하늘의 아버지 천부께서 성령을 달라고 하면 안 주겠느냐고 얘기하십니다. 어느 세상의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것이며 어느 사람은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유사품으로 주신다는 거 아닙니다. 정품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사시고 계십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주기도문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그리고 원문을 보면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단어나 우리 한국 단어는 하늘이라는 단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이라는 그 복수를 사용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은 하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하늘을 생각하면 굉장히 먼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해도 굉장히 먼 거로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먼 데서 응답해 줄 시간이 걸릴까 이런 생각이 있지만 하늘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신 이유는 지금 이 시간에 어디를 봐도 다 충만하다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은 바로 옆에 계시면서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만 알면 여러분 전율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나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의 피로를 들어주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품성이 나눠주지 않고서는 못 베기는 그런 품성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줘야지 채워질 거 아닙니까? 그 채워줌은 바로 줬으니 이제는 아버지께서 책임주신다는 그 공급자로서 나타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하다, 이 provide라는 뜻은 영어로 보면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단위에서 유래됐습니다. 그 providence라는 섭리가 무슨 뜻입니까?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뜻 속에서 다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굶을 줄 알았는데 만나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고기를 먹여주시고 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공급자이시구나. It is God's providence
and God is my provider 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모르게 받을 때까지 염려하고 받을 때까지 불평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왜 모른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구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 하시지 못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갓난쟁이 아기가 있는데 이 아이가 부모님이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아이가 끼니 먹을 걸 걱정하면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 어린 아이가 부모가 못 믿어가지고 그 우유병 하나 주면은 하나 저기 가가지고 숨겨놔가지고 아유 요거 다음 기회에 먹어야지 하고 이런 어린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요 앞에 어린아이 사진. 제가 5월 달에 이제 손녀를 보게 됩니다. 이제 할아버지 반열에 올라가게 되는데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 이렇게 탁 태어나면은 이렇게 저런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다 아시죠? 박내준 씨 잘 아시죠? 요 때가 귀엽지 2살, 3살 되면 아유 저는 별로 그거는 별 재미없어요. 요럴 때 요거 우유 먹고 자고 하자 해주면 그런데 손을 보시면 요 아이 두 아이의 잠자는 모습인데 다른 점은 손입니다. 손을 쥐고 있느냐 피고 있느냐. 이런 자녀들 키울 때 저는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이 손을 그냥 꽉 쥐고 자는 우리 애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주먹을 이렇게 쥔 걸 잘 때 이렇게 싹 펴보면 그 안에 머리카락, 제 머리카락, 우리 아내 머리카락, 카페트, 음식 조각지 이런 걸 그냥 꽉 뭐가 그게 좋아서 그래서 그걸 쭉 펴보면 아이고 이놈이 뭘 좀 펴서 편안하게 살아 편안하게.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저희들이 아이를 키우고 우리도 그런 모습 속에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편 127장 2절을 보시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잠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세요? 불면증으로? 이걸 왜 12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왜 잠을 제대로 못 자지? 이게 다 헛되다는 것을 먹고 사는 게 헛되다는 것을 아직 몰라서 그럽니다. 거기에 그냥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요 어린애처럼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내일 어떻게 먹고 살지 한 끼가 걱정인데 여러분 압니다. 그 과정 아버지께서 지키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아시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쥔 손을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잠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 헛된 것을 위해서 일했으나 내가 허락하지 않고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허사였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준다는 것은 사실 부도 있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얘기하는데 이 부라는 것이 사실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쪽은 굉장히 만족을 주지만 한쪽은 끝없는 욕심을 주기 마련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될 수가 있고 우둔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돈이 많으면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이 또 공허함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깨달은 자는 결국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이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렇게 우리 헌금을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시고 내가 내놨으니 하나님 10의 1을 내놨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놨던 하나님은 100% 다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준다는 것은 바로 마지막으로 뭘 뜻하냐면 받는 자와의 접촉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합니다. cheerful giver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겨내는 자, 억지가 아닙니다. 인색함이 아닙니다. 뭘 바라고 스트링 어태치 해가지고 내가 이거 주면은 뭐 도로 주는 게 있겠지. 이게 아니고 정말 기뻐서 내놓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원하시냐면 받는 자 입장을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맨하탄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씁니다. 자기가 정말 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홈리스 피플들을 맨하탄 거리에서 만나면은 이제 돈은 줄 수 없고 돈을 주면은 주러그를 살 수가 있으니까 식당에 데려가 가지고 밥을 사주는 일을 이렇게 보이면은 또 청하면은 해줬다 그럽니다. 근데 어느 한 여인이 항상 마주치는 노숙자였는데 그날을 따라 그 목사님한테 좀 아침 한 끼를 해줄 수 있겠느냐 해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이 이제 자기는 베이글, 그 음식에서 제일 싼 베이글을 주문을 해줬더니 그 노숙자 여인께서 하시는 말씀, 베이글보다는 에그 샌드위치는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요청하더랍니다. 딱 이 순간,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세요? 아휴, 주제에 무슨 베이글이나 먹지? 에그 샌드위치? 3배나 비싼 걸 먹으려고 그러네? 여러분이 생각한 거와 똑같이 그 목사님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제가 지금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베이글은 딱딱해서 씹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이 씹기보다는 살살 녹는 에그 샌드위치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내가 우월감에서 바리새인 것 같이 야 내가 주는 거나 맞지 뭘 네 주제에 그거를 요청해 하는 마음 우리들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받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헤아릴 수 있는 그 주는 것으로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비난교회 교회 건축이 아주 그냥 빛과 번쩍하게 지어졌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 본당, 이 교회 본당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요게 굉장히 비싼 겁니다. 최고급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면서, 저희가 지원하면서 딱 받아보는 순간, 이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헌금 드린 건데 저 비싼 거를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목사님 아까 홈리스를 들어봤기 때문에 그 생각 안 들었어요. 그거 안 봤으면 그 생각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민주 목사님과 이 라오즈의 夸목사님 참 이분들을 벌써 10년 넘게 교제해 왔지 않습니까? 안다는 얘기죠. 저 夸목사님은 지금 자기 밑에 12,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라디오로 복음을 듣고는 그 복음 전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라디오 방송을 들고 가가지고 동네에다가 복음을 들어줘서 그 동네가 다 복음을 맞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진 증거자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라오쩌 지역이 흐몽족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장무주 목사 청년입니다. 청년이 아니고 이제는 한 40줄로 들어갔지만은 우리가 만날 때는 청년이었죠. 그래가지고 용기왕성하게 복음을 전해서 이 두 분은 감옥 속 간 게 부지기수입니다. 공안한테 매 맞는 거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 장미주 목사님은 몇 년 전만 해도 목회를 그만두고 하노이에 가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아 목회를 그만두면 어떻게 해? 근데 너무 힘들어서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있잖아.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이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저 교회를 자기가 최선의 걸로 하겠다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선교비로 지원하고 있는 모든 선교 지역들이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들의 사역자들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묻어나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은 달란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사, 이 모든 것들이 거저주신 것이기에 거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응용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잘 가진 거 없으나 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씀하는 그 명령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고 왔습니까?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주보다는 축복해 주시고 미움보다는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 땅에 묻지 마시고 정말 어떻게 쓰냐 하나님이 사용코자 하는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고 나면 또 하나님께 구하면 또 주십니다. 그 원리를 잘 생각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얼마나 내가 쌓아놨는가. 이제 곧 우리는 정산할 때가 옵니다. 이 모든 거 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주고 정말 하늘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결산할 때가 올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결산 좀 하자 할 때 과연 우리가 하늘 통장에 얼마나 많은 것들로 채워놨는가, 그걸 생각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 정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또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그저 모든 것을 희생해서 주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알고 있나이다. 주여, 그 마음으로 허락해 주셔서 풍성하게 나누게 하옵시고 정말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장성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고백, 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거저 전할 수 있는, 거저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